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했을 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을 철저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의 임의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그냥 지나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예배를 열고 닫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 같은 은총을 입고 살았지만 이 은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한 곳, 두 곳, 여러 교회가 함께 하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실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낫느냐, 어느 교회가 더 낫느냐 아니냐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를 닫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너무나 놀랍고 두려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닫으실지 몰라요. 어떤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A라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오늘과 내일은 또 다른 교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정부 때문에 이 안일한 정부의 대처 때문에 혹은 신천지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그 어설픈 정책 때문에 혹은 신천지 이단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배의 문을 닫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짐승같이 여겼던 그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문을 닫으셨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성 없는 인생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예배를 하나님이 닫고 계시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말라기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번거로운고 그랬습니다. 뭐가 번거로우냐면 그러면서 코두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렸다.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니까 상한 것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뭐.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안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그들은 아주 성가시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범죄스러운지. 뭐 주일 예배를 이거 꼭 이렇게 2번씩 드려야 되느냐.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무슨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마다 그런 소리예요. 지금 우리 사정과 형편도 모르나?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몹시 범패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1,000,000원 1억을 드린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1억을 드렸다니까요. 아니 1,000,000원을 드렸다니까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여러분 분향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가정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못된 짓, 잘못된 행동들, 사악한 행동들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아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엄청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건져가지고 교회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잘해서 받아준 게 아니고 긍휼히 여겨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귀를 닫아요.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의 문을, 이 예배드림의 은총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함의 손길은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나 더 이상 너 책임 안 져. 그래서 여러분, 재난과 재앙이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출입과 재난과 재앙은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하지도 못하면서도 이렇게 허락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재난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설령 여러분 어떤 잘못된 일을 겪어도 거기에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들어도 다시 낫게 해주시지만 이제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없어.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부정케 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둥병이든지 유출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사람 못 들어오게. 만약에 들어오면 내 성막이 들어오죠. 만약에 들어오면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성막에 못 들어오느냐면 그 부정을 씻을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야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동안 혹독하게 연단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죄악을 정화시키는데 7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죄악이 정화된 이후에야 비로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다시 관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 세상에 유리방황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한 번 더 허물었죠. 헤롯 성전. 2000년 동안 방황시켜버렸어요. 안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줬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수만 명이 모였는데 받아주시겠지. 이스라엘 전 백성이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근데 패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어지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중단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예배를 닫으신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늘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안 세워버려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라도 준비된 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중단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중단시키는 건 아니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강구하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저 큰 교회 좀 문 닫았대. 정말 저거는 믿음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다른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예배를 닫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라기는요, 우리 정결한 교회가 마지막까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교회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한 성도들을 선택하셨을 때 이 땅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 은총의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너희 따위가 무슨 이 땅의 교회와 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주목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고 주목 대상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부디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은총이에요. 아멘. 다음 주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아멘. 그 간절함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멘. 여러분은 질병에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아멘. 왜? 허락하니까. 아멘. 그래. 허락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